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시지만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아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소리치는 그 어린이들에게 노한 이야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후에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둘러 엎었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살펴볼 때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이야기는 바로 성전이 되어진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셨어요. 임하셔서 보니까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돈을 바꾸고 상과 비둘기를 팔고.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은 무슨 일이었는가? 또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심령과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여기서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은 다른 매매가 아니라 재물을 파는 매매였습니다. 성전 안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은 이제 6월절에 입성하신 거잖아요. 6월절이 곧 가까워오는 그 때에. 그렇다면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양들, 그것은 바로 6월절을 맞이하는 6월절 어린 양을 매매하는 것이었죠. 또한 여기서 이 매매할 때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6월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 때에도 재물을 파는 일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둘기는 언제 파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할 때 그 비둘기가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제물을 바칠 때 자기가 키운 것들,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흠없고 티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것을 골라서 정성스럽게 드려야 할 것을 이 사람들이 와서 상인에게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물도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 바로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사서 자기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같이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자들의 심령, 그것을 엎어버리신다. 제거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와 같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심령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6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을 가보면 1절에 처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고 손을 금하여 모든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것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고 난 후에 이 상을 엎으시는 이유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 드려지는 제물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게 백성들이 나아가지 않고 있는 그것을 나무로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오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가지고 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구원이 오고 그 공의가 나타나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 상인들을 내어 쫓고 그 상을 엎으신 그 이유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예루살렘을 삼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만민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만이 모여서 유대인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집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한 것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겠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진다라는 거, 어떻게 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요? 5절 말씀에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영원한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분이 공의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와 연합하여 섬기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여호와 이름, 영원한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져서 의의 종이 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어져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안식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는 우리 이미 나누어서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분명히 여기서 이방인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인의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언약을 지키는,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성산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산.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이 그들의 성산입니다. 예루살렘이 세워진 성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이 있는 곳, 즉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그를 섬기며, 누구를 섬기며? 여호와, 그를 섬기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의 종이 되어져서 바로 그 제단에서 번제와 희생의 제물을 기꺼이 드리는 자,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가 되어지고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드려지는 그 제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기꺼이 받게 되어지는 그 제사가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인 거예요.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소를 드리는 어떤 그런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갖다가 얼마를 드리느냐, 첫 예물로 첫 월급을 다 드리느냐, 뭐 10의 1조를 드리느냐, 또 감사의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냐, 뭐 우리 자식을 위해서 무슨 예물을 드리느냐, 그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단 하나의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바로 그 영원한 이름,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과 하나가 되어진 심령이 되어져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서 예수님의 피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연합된 그 믿음이 나타나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져서 기꺼이 받으시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심령이 기도가 되어져서, 찬송이 되어져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성전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 이 성전을 헐어 버려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제물은 우리 몸인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을 드리는데, 교회 가서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게 열심히 봉사하는 게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드리는 거,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요, 영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대는 무슨 세대냐? 그때 당시에 그 장사꾼이 성전에서 매매를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든 교회가 다 그냥 용납하고 있는 그냥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교회생활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냐?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매매하는 상인들을 다 내어 쫓고 상을 뒤집어 엎으신 이유는 뭐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행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 내 안에 내가 무엇인가 내 노력이나 내 방법이나 이 세대를 본받아서 드려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 다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로마서 12장에 그 교회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새로워진 이후에 각 사람들이 한 몸으로서 각 지체가 되어져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졌지만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셔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이것을 여기서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이사야서 56장에 바로 이방인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참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사실,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어린이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말을 듣고 16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이르되, 이제 그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는 읽어본 일이 없느냐. 분명히 구약의 믿음의 선진 중에 이 말씀을 또 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어린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가? 그들이 뭘 알아서 질렀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 8편을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노래를 다윗 왕이 했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 시편 8편 1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끝절에도 똑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히브리 사람들의 이 시가서 노래에는 어떤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에서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구조를 살펴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원어를 보면 반복되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하는 자와 악한 자에 대한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1절과 끝절에 말한 주의 이름에 대한 것이 궁극적인 끝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이 이 시편 8편 2절에 나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게 한 것은 그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이 잠잠하게 하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느냐? 바로 주의 대적 원수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일이 가까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결국은 그 원수와 보복하는 자들에게 그 입이 다물어지도록 완전히 원수를 진멸하여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권세자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일을 지금 어린아이와 이 젖먹이들의 입이 찬송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시편 8편에 그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 주께서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러 오시기 전에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가 이 땅에 죄인처럼 오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심을 받게 되어지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그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만민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이제 막 믿고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거듭난 심령들이 예수님 앞에 그 거듭남의 기쁨을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시여 찬양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질러 외치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고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 거듭난 기쁨, 자유함을 얻은 기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호산나 찬송하는 그것을 시편의 다윗의 입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마태복음 21장에 또 기록하게 하셨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오늘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가진 우리의 입술이 어린아이처럼 찬송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나의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정말 내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어떤 예배의 삶을 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한테 우리가 다시 돌아볼 것은 참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이름을 찬송할 만큼 내가 그 은혜의 이름의 구원을, 그 자유함을 매일매일 맛보고 있는 영적 예배자로 살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주님이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몸으로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이냐. 이사야서 56장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타내는 그러한 심령, 그 공의와 그 의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우시는 이유는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 거룩한 이름으로 공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서부터 오직 나타날 것은 그 이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구원의 이름을 찬송할 때 그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것을 내가 거듭났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심령은 매일 거듭난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로운 자로서 죄에서 자유한 자로서 찬양의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주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도록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예수님이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예물은 돈이 아니라 나는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 갖다 바치려는 게 아니라 내 온 마음과 내 온 정성과 내 온 힘과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와 같은 새롭게 함을 입은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와 같이 찬양이 넘치는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1장의 14절로부터 16절까지 하시는 말씀,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주의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죄의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신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돈을 얼만큼 갖다 드리느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샤마 경청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돈을 얼마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얼마만큼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기를,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